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보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정거칠 이스라엘의 미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에게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이름을 쓰었음에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주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유영진 장로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의견이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을 할 때 한쪽에서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싸늘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우리를 좀 얽매고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또 우리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족쇄 같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는 잘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이 힘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호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치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주인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물론 법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법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법관들이 법을 비틀고 악용해서 오히려 힘있고 가진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어지겠죠. 자,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나 신명기와 같은 율법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법 조문을 주신 내용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읽을 때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매년 되게 틀에 박힌 말이지만 연초에 연말이죠. 연말 연초에 올해는 내년에는 꼭 내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도 창세기와 출애굽기 읽고 나서 레위기가 순서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들다. 진짜 어렵다.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면서 큰 벽에, 굉장히 높은 벽에 부딪히고는 하는데요. 이 율법서를 읽다 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들을 보면서 겪게 되는 거부감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경찰관, 법관 같은 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오해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는 이런 생각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오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에 이어서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법,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러이러한 일은 하고 또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라와 같은 말로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내산 언약의 현장은 이런 억압의 잔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으면 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소중한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현장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옥매는 족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중한 보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언약은 4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야곱의 가정이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장정만, 성경은 언제나 장정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른 남성,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의 숫자만 60만 명 남짓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와 노인까지 다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됐을까요? 2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석 달이 지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날개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네,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로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건져내셨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새끼를 절벽이나 나무 위에서 떨어뜨려서 비행을 훈련시키는데 땅에 닿기 직전에 어미가 날개로 받아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최근에 조류 생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수리는 결코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비행 훈련을 시키는 일이 없다고 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얹어서 하늘을 나는 습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습성은 독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새도 다 마찬가지래요. 새끼를 날개에 얹어서 날면 어미새는 날개짓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날지 못하는 새끼 새는 당연히 어미의 빠른 비행을 버텨내지 못하고 그 등에서, 날개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겠죠. 독수리 종류는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 비행을 깨우쳐서 날아오른대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성경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잘못된 예화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유의해서 읽어야 해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라고 하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뭐뭐 하듯이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의 근거에서 새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강한 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보호하여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그 어떤 새가, 그 어떤 동물이 그 어미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새끼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어떤 동물의 공격에도 그 새끼 독수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설명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자유로운 민족이 된 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안전한 보호, 인도를 통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이와 같은 설명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이집트 땅 군살이하던 집에서 끌어내는 주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 십계명보다 앞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은 이미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구원한 왕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삶의 반응, 삶의 방식인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좀 있을 법하고 아마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옛날에 엄마와 딸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이지만 딸은 자신에게 뭐든지 아끼지 않는,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엄마 덕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은 그런 엄마를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거북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은 큰 화상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엄마를 바깥에서 볼 때면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곤 했고, 또 엄마도 그런 딸을 의례 이해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하고 단둘이 있게 된 딸이 엄마가 가진 상처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죠. 엄마가 화상 상처를 갖게 된 것은 딸이 아주 어릴 적에 끓고 있는 뜨거운 주전자 주변에 있다가 그 주전자를 실수로 건드렸고, 딸에게 쏟아지는 뜨거운 주전자를 엄마가 온 몸으로 막아서 딸을 보호해 줬던 거예요. 딸은 엄마 덕에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날 엄마는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딸은 그 이후로 다시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험악했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우리 삶에 때로는 불편할 때, 거칠 때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담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로마서 5장 8절과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먼저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구원의 순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지체 없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던 때에 하신 일이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무 십자가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인물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다가 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버린 실패자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주받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실패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혁명가, 실패한 민족의 지도자니까 어리석은 실패자로 여겨질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상 입은 우리 엄마의 얼굴을 불편해 하더라도 딸은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나를 대신해서 화상을 입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상처 입은 엄마의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한 한이 없는 사랑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 굳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 그냥 구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풀어주시면 안 되었을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통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개정개역 번역이라는 번역본을 읽는데요. 이 세 번역은 조금 더 쉬운 번역이죠. 원래 읽던 개정개역 성경에는 보면 내 소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세 번역에는 나의 보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 중에서 너무나 소중해서 국고에 넣지 않고 왕이 가장 아끼며 자신의 침실에 가져가서 따로 보관하는 물건, 즉 가장 아끼는 보물을 뜻하는 말이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역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가장 아끼는 보물로 구별을 하시는데 율법은 바로 우리를 보물답게 만드는 거룩한 구별의 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보물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때나 볼 수 없도록 특별 전시 기간에만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좀 멀리 안전선을 쳐놓는다거나 또 보안도 철저하게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보물처럼 여기시고 그 보물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바로 그런 장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도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말하자면 중개인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토록 저 사람들이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을 신비롭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2세기 후반쯤에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한 로마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를 평가하면서 가이우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 빼고 말이지.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이 로마와 로마의 황제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인 가이우스라는 사람의 인격과 삶은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정직하고 선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게 흠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요.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죠. 이런 말을 해서 참 저도 불편하지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부도덕하고 무례하고 막무가내야. 기독교인인가? 맞아? 어쩐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불법에도 과감하게 가담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네 라고 자인을 하다 보니 교회와 교인들을 보는 시선이 매우 따갑게 느껴지는 때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무겁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꼭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죠. 문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마치 엑스레이 필름과도 같아요. 다쳐서 다리가 아프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부러졌구나, 여기가 다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엑스레이가 다친 곳을 치료해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은 부패한 우리를 보면서 너는 거룩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딜레마인 것이죠. 이것이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율법의 한계를 아시고 돌판이 아닌 마음판의 법을 새기는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도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키지 못할 법, 너무나 숭고한 법조문을 던져주시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너희는 그래서 죽어야만 해 라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그러고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 없는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죠.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배운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율법에 대해 이전에 알던 인식과 어느 정도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율법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더욱 든든히 받들어 따르며 살게 하시죠. 이 일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업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대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얽매는 사슬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세상과 구별된 보물로 살아가게 만드는 값진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욕망과 탐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사랑과 공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구원의 길을 날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쇠골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이제는 거룩한 보물이 되어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의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